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4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멘.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5절로 가보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룩한 예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8장까지 그 여러 가지 제사와 또 아론의 위임식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오늘 드디어 모세가 아닌 모세의 형이자 첫 제사장인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곳에 찾아오셨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과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응답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첫 제사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떨림과 기쁨과 감격과 또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또 성령의 임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열정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또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아론의 첫 제사를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첫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첫 1절에 보면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로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속죄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속죄제, 정결 의식이죠.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물들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은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다 완료하고 나서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온 회중,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가든 아니면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면전, 그 의식을 우리는 늘 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든 또 뭐 찬양대가 어떻든 뭐 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을 못 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또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인도하고 소개하고 또 죄를 속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이 구약의 이 아론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자기가 부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자신, 제사 드리기 전에 백성의 죄를 대리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하고 속죄, 정결한 사람으로 상태가 된 이후에 백성의 제사를 인도하려고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인생과 삶,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에 불사르고 또 완전히 불사르는 게 번제죠. 그래서 이거 완전한 제사장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서 또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완전히 태워 없애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디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들은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받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 만날 때 그 말씀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된 인간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하듯이 매일매일 마음의 죄악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대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번제물을 들이대 규례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 순서에 따라서 드렸던 것처럼 속죄의 염소를 그들을 위해서 전과 같이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17절에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그의 손 한 움큼을 채워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번제물 드릴 때 소제는 얹어서 같이 태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도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고 하여튼 이 앞에서 살펴봤던 그 제사 의식을 이제 아론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론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먼저 그랬고 그 다음에 매번 또 백성을 위해서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21절에 보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그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죠. 모세가 명령했다. 그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기 형 아론 그 첫 제사장에게 가르쳐 준 대로 지금 아론이 쫙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자기 죄를 위하고 또 자기 헌신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이 순서들 그리고 뭐 또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제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가 늘 뭐 죄를 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번제는 아까 말했듯이 헌신을 의무하고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백성을 위해서 드려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면 정결과 헌신과 교제의 시간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정결함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 보면 회개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뭐 기도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 제사를 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인간이 그런 지은 죄들을 속하고 또 헌신하고 교제하는 정결한 상태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이 비밀과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온전한 헌신을 통해 완전히 죽음에까지 이르시고 또 그러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구약의 모든 레위기의 이 제사, 5대 제사들 또 나머지 율법들도 그리스도 안에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번만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함께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22절에 보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었더라. 마지막에 이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무리는 항상 축복이죠. 축복. 그러니까 우리 예배 마칠 때도 이 축복의 기도를 해서 예배를 마치지요. 이런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나와서 올려놓은 고기를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이 제단을 제물을 받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나왔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엎드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이처럼 엎드리게 돼요.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첫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또 그 예배를 받으셨고 영광을 드러내셨고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 삶의 예배, 또 주일의 공동체적인 예배 이 모든 것의 순결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